시간이 벌써 9월이 지나고 10월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3개월이 남았습니다. 이 3개월 남을 동안에 2025년도 계획 세웠던 것을 정리하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는요, 예수님의 형제인데 한 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왜 멸망받고 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본문에 뭐라고 하면 화에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요, 재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재앙을 면한 자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요, 아니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그죠? 정말 재앙을 면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고요의 명절 되면 더 이렇게 재앙이 임하죠. 아버지 제사 지내고, 아니 제사 지내면 또 그걸 또 얼마나 무겁게 들고 갑니까? 나는 참 놀랐습니다. 제사 물건을 사면요, 땅에도 안 놓더라고요. 시장에서 제사 물건을 딱 사면 집에 갈 때까지 그걸 땅에도 안 놓고 들고 가더라고. 참 희한하죠. 그것도 뭐요, 나쁜 것도 안 사요. 제일 좋은 거 깎지도 안 해요. 장사가 부른 대로 제일 좋은 그 물건을 딱 사갖고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저는 모르지만 TV에 나오는 장면을 봤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우리는요, 언약 가진 여러분들이요, 정말 재앙을 면하는 자들, 정말 최고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걸 면한 자가 참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복을 받았는지, 그죠? 이 사실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이걸 찾아내고 그래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어떤 말이 납니까?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마귀가 되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죠? 귀신의 종로를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2절에는요, 뭐라고 합니까? 그죠? 공중어제 잡은 자에게 잡혀가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늘 세상 풍속 쫓고요,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고요. 지금요, 시대가 한번 보세요. 이 문화라는 이름 아래요, 모든 것이요, 잡혀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특히 요즘에 스마트폰, 핸드폰이 나와갖고요, 전부 다 가족들은 모이면 뭐합니까? 대화가 없어요. 전부 다 스마트폰에 빠져갖고,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아들 따로, 딸 따로, 전부 다 개인주의로 살아갑니다. 왜? 문화라는 이름 아래요, 그 속에 빠져 살고 있잖아요. 또 요즘 보면요, 폼이라 그러는 잠깐 몇 초 동안에요, 그걸 빠져갖고요. 요번에 카톡에 이 화면 바뀐 거 봤습니까? 우리도 인정 안 했는데 카톡 보면요, 광고 뜨는잖아요. 그런데 보면 뭐라 합니까? 폼이 딱 올라와요, 몇 초 동안에요. 내가 보기 싫은데도 그런 걸 자동적으로 띄워놓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진노하여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 승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이 땅에는 굉장히 재난이 들이닥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25장에는 가짜 교회들이 일어나서 말세 때 얼음을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교회가요, 지금요, 왜 많이 있는데 왜 지금요, 교회가 자꾸 어렵습니까? 왜 시대가 고통 속에 있습니까? 가짜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요, 이미 심판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무서운 것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지구상에는요, 이런 어려움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과 기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요, 시대를 흘러가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이 흐름을 봐야 된다니까요. 이 흐름을 보지 못하면요, 지금 전부 다 그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이 애들에게 어떤 미래를 남겨주려고 우리가요, 살아갑니까? 아이들이요, 복음을 가지고요, 깨닫고 정말 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랩런트로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구상에는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고통 속에 살고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어려운 척 할 뿐이지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람들 보면요, 아예 나는 괜찮아. 우리 집은 괜찮아. 척 한다니까요. 그런데 속에 들어가면요, 문제가 많고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육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참고 노력해라 그러잖아요. 노력한다고 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죠? 그러면서 뭐 이거 승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한 것만큼 승리한다. 굉장히 고생 뒤에 희망이 온다고 위로하는데요. 희망이 오기는커녕 더 영적 문제가 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참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요, 정신 문제가 있어갖고요, 그걸요 토해내잖아요. 정말 그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죠?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건 누가 해결했죠? 예수님께서요, 그리스도 대신. 그래서 예수가 그런 사실을 가지고 이 저주 재앙 지역 건설을 해결했다는 사실을 알고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엄마들 그러는데, 야, 공부 열심히 해. 네가 열심히 잘 살아야 돼. 아무리 요즘요, 공부 안 해도 돼요. 요즘 AI 시대라 돼갖고요, 뭐 말 한마디 하면 척척 다 나와요. 학교 공부가 차원이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요?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 정말 세계 살리는 자녀들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고린도 3장 16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걸 모르니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영원히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요, 정말 재앙을 면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에베소 4장 30절에는 여러분 보고 인쳤다 그러잖아요. 왜? 도장 딱 찍어. 너희는 도망가려고 갈 수 없어. 하나님께서 딱 도장을 찍어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 됐는데요, 아이 나는 아니야. 내 맘대로 살 것이야. 그러면요, 더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닥친다니까요. 결국 나중에는요, 손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할 때에,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요, 하늘 보좌문을 여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한다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말씀 받고 기도할 때요, 천군 천사들 동원된다는 사실을요,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어때요? 계시록 8장 3절에 5절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기도를 근거리에 받아갖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갖다 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주의 사자를 보내갖고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줘야 된다. 그러면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알고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럽니다. 매일같이 예배 드리는 거 뭐 한 번 빠지면 어떡해. 그지? 시간 딱 내면 내 환경 따라서 예배 드리고 가지 뭐. 지금 그래서 교회가 자꾸 문을 닫는다니까요. 지금 인터넷 시대 유튜브 시대 개갖고요. 놀러가서 예배. 여러분 집에서 예배 안 들어봤습니까?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내 자세가 틀려집니다. 어떻게 자세 틀리냐면 편안한 자세를 탁 하고 예배 드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졸리면 자버리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막 다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모든 걸 창조하시고 뭐요? 마지막 일회째 된 날 안식하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일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솔직히 말로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배 때 하나님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 예배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면요, 이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요, 재앙을 면한 시간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보좌 축복이 임하면서요, 정말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망대가 세워지면요, 그 망대를 가지고요, 뭘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정을 가고요. 여러분들이 그저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최고의 증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요, 어떻게 정확한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눈이 열려야 보죠. 내가 보지 못하는데요. 그렇잖아요. 내가 보지 못하면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요, 기도 응답받는 그 축복 속에 승리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에베소 2장 2절, 2장 3절,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런 것이 전부 다 무너지는 시간이라니까요. 이 시간이요,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요, 시대마다 계속 반복되는 거 있는데 뭐가 반복됩니까? 반복되는 것이요, 복음이 없어진다니까요. 지금요, 한번 보세요. 계속 복음이 없어집니다. 그죠? 교회는 많은데요, 교회에서요, 복음을 이야기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왜? 흑암 세력이요, 할 수 있는 일은요, 여러분들이 성나기 때문에 복음이 없어지도록 자꾸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왜? 복음을 몰라야 뭐가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사단이요, 마지막에 어딥니까? 교회가요, 복음을 말하지 않도록 하잖아요. 지금요, 교회에서요, 나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뭘 설계합니까? 잘 살아라, 복 받으라. 물론 잘 살고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뭐가 돼요? 복음 우선이 돼야 된다니까요. 먼저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다 그 말이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재앙 오기 왜 재앙 왔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요, 한두 사람 인물들이요, 렘넌트 인물들이요, 뭐요? 한두 사람의 복음을 회복돼서 그것을 전부 다 회복했잖아요. 성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저주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는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회복시킨 사람을 찾아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 이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눈이 없으면요, 전부 다른 걸 한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지금 이 눈을 뜨고요, 오늘 본문에 화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왜? 복음이 아니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만 회복하면요,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이 눈을 뜨고요, 성령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그죠? 세상 사람들의 종로라고 살아갑니까? 네? 여러분 가면 갈수록요, 복음이 없어집니다. 제일 큰 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자꾸 없어지잖아요. 지금요, 종교 다원화 시대에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월 초파일에 교회에서요,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을 이야기하고요. 절에서는요, 크리스마스 때, 예수 탄생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건 불신자가요, 하는 말입니다. 그럼 불신자 아무 상관없잖아요. 왜? 이렇게, 명절날 가고 오고 놀러 가기 좋고, 이런 날 우리가 마음대로 놀지.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 불신자들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복음이 없어지는 건 안타까워해야 되잖아요. 시대마다 일어났다니까요. 재앙이 왜 닥쳤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그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요, 고통 속에 있습니까? 지금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전쟁 왜 합니까? 왜 얼음 속에 빠집니까? 복음을 안 전해서 그렇다니까. 아직도 통곡의 벽에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정말 복음을 깨닫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축복하시고 언제 사람들이 재앙이, 그죠? 임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굉장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느 길에 있는지 잘 봐야 된다니까요.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가인 한마디로 말하면요,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아니, 똑같은 예배인데 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 예배는 안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아니,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드리지 않았는가? 그래 가인은 예배를 안 받으니까 가인은 인류의 역사상 처음으로 동생을 주는 살인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잘못하면 이래, 그죠?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드린 물질 가지고요, 이야기한다니까요. 아니, 곡식도 감사 제물 되잖아요. 그걸 말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인의 죄가 가인 앞에 문을 막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문이 막혔습니까? 그죠?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아벨은 양의 제물을 드렸는데 뭐요? 피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죠? 가인은 곡식을 드렸지만 그것도 예물은 맞아 감사의 의미고요. 오늘 정말 구원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요, 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해결이 없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왜? 성경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들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물이 증거한다고 돼요. 예물, 우리가 그냥 돈을 이렇게 뭐 드려도요, 똑같은 예물이라도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드리냐 따라 틀리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피를 드시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복음 없는 예배를 드리다가 가인은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요 주일에 와서요 하나님 예물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요 한 주간 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정성들어요 예물을 미리 준비하고 가서 예물을 드린다니까. 그게 아벨에 드린 그죠? 피제사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죠?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인가? 고라의 길을 따라가는 자 그랬잖아요. 고라가 누굽니까? 그죠? 중요한 양의 피바로 출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킨 인물이 고라라니까요. 아니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거기서 또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 고라가요 뭐라고 합니까? 명예 때문에요. 아니 우리가요 명예심 때문에요 실패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그러잖아요. 뭔가 할 때 내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명예 절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내려놓고요 하나님 축복되는 여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보면요 만난 사람들 보면요 어떤 일을 할 때요 내가 뭘 꼭 해야 된다고 내가 다 해야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일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만 누르면 되잖아요.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왜 나는 직분도 안 주고 직책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집사람은 10몇 년 만에 집사 직분 받 아니 일반 집사는요 솔직함으로 보고 그저 주는 거 똑같잖아요. 그런데 뭐 10몇 년 만에 집사 받 그러면서 막 다르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구원에 감사 그게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오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많은 영적인 손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죠? 왜 나를요 일꾼으로 세웠는가 그걸 알면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꼭 목사가 이거 해라 뭐 그래 해라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일꾼을 세웠는가 그것만 알면요 최고의 정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지금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요 내가 뭘 하는가 그 달란트로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죠? 그래서 정말 영적인 축복 속에 영적 서밋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발람의 길을 따라간 자. 발람이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이요 그죠? 돈을 받아먹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 선지자가 저주를 했다니까요. 보통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그런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많습니다. 솔직한 말로요. 목사가요 돈 때문에요 목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사람 따라가고요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도 그랬는데요 저도 복음을 모를 때는요 목회할 때는요 교회를 키워야지. 물론 큰 교회 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 시간표 따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한다는 사실을 복음 깨닫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니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잖아요. 주인이 해나가겠다는데요. 그런데 주인 말 안 듣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요 이스라엘 대신했고요 저주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먹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선지자였던 쉽게 말하면요 물욕 때문에요. 사실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도 뭐 돈 주면 좋죠. 그런데요 돈이요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솔직한 말로요, 제가 이래 돈 이야기는 안 하는데요, 솔직히 밖에 나가고 애들 랩런트들 만나갖고요, 애들이 복음 전하라 그러면요, 하나에 빵 하나 사주더라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진짜입니다. 그 돈이 필요한데, 안 주는 거 그걸 내가 억지로 뭐 할 수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나하고 대학생들 딱 만나갖고, 그러면 내가 목마른데 커피 아이들 만나는데 커피 내 한 잔만 먹습니까? 아이들도 커피도 한 잔 주고 자기들 음료수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누가 줍니까? 학생들 뭐 돈 내라 그럽니까? 목사가 돈 내는 거라니까요. 옛날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핵심 가갖고요, 이렇게 목사들 만나갖고 커피 한 잔 사주잖아요. 그럼 우리 근사님 뭐란 줄 알아요? 목사님 돈도 없으면서 목사님 기마에 쓴다고 커피 한 잔 돌리고 가. 아니, 커피 한 잔도 목사가 못 삽니까? 그래서 웃었습니다, 제가요. 아니, 나와 상관없잖아요. 아니, 핵심가하고 핵심이 만나갖고, 커피 300원짜리 커피 그거 뽑아갖고 그걸 한 잔 먹는데, 그거 한 잔도 못 먹냐, 이거죠. 근데 그 권사님은 뭐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데, 목사님은 밖에서 돈을 펑펑 쓴대요. 펑펑 쓸 돈이 이제 펑펑 쓰지. 왜 갑자기 돈 이야기 나온지 모르지만은 절대 물욕 때문에 따라가는 주의 정도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발람이 물욕 때문에 그죠?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걸 넘어갖고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러면요 자동적으로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이걸 발견해야 되잖아요. 이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믿음 때문에 모든 걸 싸우면 뭐예요? 하늘 군대를 동원한다 그 말입니다. 3절이요. 그죠? 그리고 또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의 말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 속에 성령 여러분들 속에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꾸 말씀을 떠나서요. 다른 것을요. 하는데요. 다른 것은 절대 우리는 하면 실패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리고요 또 뭐라 합니까? 모든 영광, 모든 위엄, 권세, 권력이 어디요? 여호와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밖에 있는데 우리는요 자꾸 내가요. 그죠? 오늘 하나님 정인으로서는 여러분들께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죠? 2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큰 응답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유다서 1장으로 끝나지만은요, 이 유다서를 통해서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 잘 알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중요한 것은 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것. 유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형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도요, 인정 안 받았잖아요. 아니, 대뜸 예수님 뭐 그리스도라니까 형제들이, 형제인 유다가요, 처음에는 인정했겠습니까? 인정 안 했습니다. 아니,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는데 어떻게 인정합니까? 사모님들이 왜 실패한 줄 아십니까? 늘 집에서 목사님 쳐다보는, 육신으로 쳐다보니까 저기 말씀하는 게 어떻게 저렇게 또 하고 강대 말씀하고 틀릴까? 이렇게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요, 그때부터요, 누가요?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사모들이요. 그래서 말씀을 놓친다니까. 또 목사들이요, 왜 또 안 됩니까? 육신적으로 아버지를 쳐다보다가 목사님으로 또 보니까 또 틀리거든요. 정말 우리는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승리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유다가요, 그저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자기도 같이 한 형인데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 종료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어때요? 형제인 유다는요, 그러면 자기가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랑하시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면요,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다 실패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엄마는 교회 다니면서 늘 오직 복음 이렇게 하는데요. 말은 오직 복음인데 하는 행동은요, 육신적으로요. 이것도 염려하고 저것도 염려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식들 볼 때는요, 매일같이 오직 그리스도만 하거든요. 그런 자식은 뭐합니까? 엄마는 그것 좀 버리라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복음 안에는 모든 게 다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료, 예수 형제 유다는 이렇게 해야 자랑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유다가 예수님 형제일 때는 못 봤는데 그걸 벗어났다니까요. 육신을 딱 벗어나고 영적 눈이 딱 열리는 순간에 그때부터 육신은 형제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깨닫고 나는 그 순간에 뭐가 돼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저주, 재앙, 지옥에서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이걸 깨달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는지 알았다니까요. 이걸 알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유다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유다가 이렇게 말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발견하면 승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문제에 답이 있다면요, 그 답을 알면요, 문제는 걱정 없잖아요. 답을 모를 때는 어쩌게 염려, 근심, 걱정합니다. 그렇잖아요. 답을 가지고요, 정말 기도로요, 뿌리 내리고요, 승리한 여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언약 붙잡고요, 조금만 기도하면요, 하나님 중에 굉장한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영안을 뜨고 봐야 된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모르고 도망가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고 나니까 보는 눈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보고요, 늘 보던 안전뱅이가 보는 눈이 틀리니까 뭐랍니까? 응가 그러면 내게 없지만 내 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아니, 안전뱅이 이러니까 그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으면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요? 베드로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켰는 거예요. 그래 법정에 서서 뭐랍니까?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이루면 이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것은 절대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승리할 수 없다니까요.
최고의 정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한 번만 깨달으면 승리하잖아요. 성경의 인물도 보세요. 렘넌트 인물을 보세요. 그리고 히브리 11장 인물도 보세요. 그 다음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한번 잘 보라니까요. 어떤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구역공과 시간에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300% 누렸다고요. 그렇잖아요. 자신이 300% 누리니까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총리 자리까지 앉아버리는 세계 지도자로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죠? 정말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를 보세요. 요한 칼빈을 보세요. 똑같이 뭐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언약 딱 속에 입술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다른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냥이 아니고 오직 언약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살아가는데 여기에 계속 속지 마세요. 현실에 속으면 실패한다니까요. 황제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에만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책임지고 하나님 나를 왜 중지자를 세우고 하나님 나를 왜 일꾼을 세웠는가 믿고 그대로 구하면 승리하잖아요. 초대교회 상도 보세요. 그때요. 어떻습니까? 그거 가면요 목숨까지 내놨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했잖아요. 정말 우리는요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이 그죠? 여러분들의 모든 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약 잡고 가는 자들께입니다. 언약을 놓치고요. 그러면 뭐가 돼요? 화가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재앙을 면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가지고요 새로 출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복음을 누리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고요. 지역을 살리고 정말 시대를 살리라고 먼저 나에게 복음을 줬다는 이 비밀을 알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영안을 뜨고 정말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의 축복 속에 전도와 선교 축복을 누리며 정말 777의 언약 속에서 모든 걸 이루는 저희들에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고유의 명절을 아버지 이제 두고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을 쓸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역, 기력, 체력, 인력, 경결으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